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참 때가 많이 묻었어요. 아주 오염되어 있고 더럽혀진 저희들이 오늘 성령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부터 큰 은혜 받고 또 세상을 승리하며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햇빛이 쨍쨍 났을 때에 건초더미를 만들어라. 햇빛이 쨍하고 났을 때에 건초를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그게 합당한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당한 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 때를 잘 이제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기회를 잘 선용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고 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기회가 놓침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쳐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핑계하다가 낭패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뒤로 자꾸 미루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짝 은혜를 받는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짝 받아야 돼,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4대 왕에 거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어요. 망해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가렸죠. 북쪽 이스라엘 함락을 당하고 이제는 남쪽으로는 유다가 남아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데 이 남쪽 유다 역시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약소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북쪽의 아시아에게 도움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쪽의 에집트, 지금 에집트죠, 애굽에게 도움을 얻든지 그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참 백성은 백성대로 정치적인 혼란과 불확실한 속에서 참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불안한 삶 어떻게 될까? 저는 이때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시대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뭘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상당히 고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되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은 참 멋있게 살려고 했겠죠? 학창시절에나 또는 청년시절에나 꿈을 꾸고 있죠? 여러분 또 청년시절, 학창시절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그때 꿈을 꾼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다 되었습니다만은 내 부모같이 살지 않고 나는 멋들어지게 살리라 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보니까 다 셈셈이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확실한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는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신들의 삶이 기쁘고 당신의 삶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사야의 제시는 뭐냐면은 애굽이 아니고 다시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담을 받으면은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며 평안히 인담을 받을 것이다. 기쁨으로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자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때 그 당시에 겪고 있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통상적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자는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세상을 것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렇게 우리는 지금 세상의 습관과 사상과 그런 것들로 딱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 뜯어고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오늘 와락 좀 뜯어고쳐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고쳐져야 돼요. 유다 백성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아수르나 애굽 등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죄입니다. 오늘 보면 6절 10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정말로 단단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여호와 만날 만한 때다, 여호와를 만날 때다, 오늘 그 생각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좀 만나자,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다. 제발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인생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은 또 이야기 또 하시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제대로 붙잡아야 될 건데 내가 못 붙잡아서 이렇게 후회하게 되고. 공부할 때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공부할 때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우리는 돈 벌 때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벌 때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때다 우리가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때다라도 지금은 제가 보기엔 딱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은혜 참 많이 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어떤 생수 같은 생명수 같은 이 은혜를 어디서 공급받겠습니까? 충만히 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 잘 다녔습니다. 성전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또 하나 앞에 예물도 잘 드렸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뭐 부활절이다, 예를 든다면 뭐 추수감사절이다, 이런 것들을 잘 모여서 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못 받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진정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적이고 마음은 세상에 다 있고 하나님 섬기면서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신이 섬기는 아세라 또는 몰렉, 담무스 뭐 이런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이 자기를 도와줄 줄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기대했다고 실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기대했다고 전부 다 실망이에요. 전부 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을 기대하고 얼마나 사람을 기대했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기도한 만큼 내가 흡족했노라 한 사람도 없는 것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실망이에요. 실망. 근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그 무언가를 기대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적으로 하나님하고 마음은 멀어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추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려면 첫째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이름 부르면 돼. 첫째는 우리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뭐 길 가다가 기도한대요. 계속 기도한대요. 물론 그것도 기도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는 그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뭘 제일 많이 부릅니까? 엄마를 제일 많이 불러요. 엄마하고 부르면 돼요, 어린아이는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엄마를 부릅니다. 여러분 머리 다 크면 엄마 잘 불러요, 안 불러요? 잘 안 부릅니다. 친구 부르든지 지가 알아서 해버리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여야지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머리가 다 크고 머리 팽팽팽 돌아가면은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리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부르면 내 마음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내게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보면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구호를 크게 외치죠.
그러면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그래서 그거 외친 거하고 안 외친 거 그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죄야! 하고 막 기도, 여러분 통성기도 하십시다! 하고, 죄야! 하고 외치고 죄야! 하고 막 기도해 보십시오. 막, 어딘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막 힘이 팍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오늘 예배 중에 주의 영이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을 향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는 것을 우리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죠? 골이 복잡하다 하네요. 골이 복잡하다. 또 뭐요? 골이 복잡하다 못해서 골이 어떻게 된대요? 깨진다. 골 깨진다 그래. 골 깨진다고. 왜 저 복잡해요? 예수 믿으면은 골 아플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 깨질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세상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기 세상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예요? 그게 복잡한 거예요. 원래 주님을 바라보면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얼굴 보면 복잡해요. 복잡하다 하고. 어떤 사람 보면 언니는 사람 보면 단순하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름다워요? 단순한 게 아름다워요? 단순한 게 아름다워요. 단순한 게. 복잡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 고를 때요. 복잡한 사람 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사람 좋아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구해 주시고 꿇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마음 복잡하면 안 돼. 역시 야고보 사도는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단순하게 합당치 않은 거 다 던져버려. 여러분 생각이 좋지 않는 게 제가 왜 복잡해지고 왜 화가 나고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을 쫓아가려고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주님 뜻에 맡겨보십시오. 낮은 하도 푹 꺼집니다. 아, 진짜예요? 그리고 그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감사가 오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왜 안 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니까 죽을 지깁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좋지 못한 것을 거치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생각을 버리고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1장 보니까 돈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하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한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리라.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세상 도움 구하서 하나님께 되게 하신대요? 안 되게 하신대요? 안 되게 한다 그랬어요.
둘이 손을 잡아도 어떻게 도와주도 돕는 자도 다 망하겠다. 손 잘 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손을 잡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와서 구하고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게 와서 찾고 내 은혜를 받아가는데 기분 나쁩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내 소원 들어주고 누가 내 마음 알아주고 내 하소연을 들어주고 내 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 찾는 자는 하나님 절대로 멸시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움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구하면 하나님 다 받아줍니다. 욕심 낸다고 안 돼요. 심통이 이래가지고 욕심이 이래가지고 한번 욕심 심통 내봐요. 이 세상에 욕심 심통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다 욕심꾼이고 다 심통꾼이에요. 그러다고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만나야만 되고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주님 앞에 올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모든 걸 아닐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 사랑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만날 것이다. 아멘. 주님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꼭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방황할 때나 어떨 때나 병들을 때나 가난할 때나 죽고 싶을 때나 어떤 때나 주님은 그렇게 계시니 주의 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으면은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떠한 것도 다 사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의인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안 와요? 근데 왜 안 찾아요? 왜 온전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거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할 때 최고 기뻤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아들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께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보라다.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요. 누가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 날 좋아하는 사람 딱 한 명이야. 그 사람도 언제까지 날 좋아할지 몰라. 착 개발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 좋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천치를 뿌려주고 초월하고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고 내 길은 하나님의 길과 일치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의 판정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길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만큼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같이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자예요. 세품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속에 계시다.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만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오셨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게 되어서 거룩한 일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십니까? 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성령을 해방시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을 속이면 안 되겠죠. 성령이 내 마음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요엘서 8장 말씀 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욕된 게 있습니까?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좌절된 것이 있습니까?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오늘 또 믿음으로 들었으면 이게 다 합력해서 선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모든 과거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과거, 힘드는 과거, 괴로운 과거 이 모든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다 이게 선리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선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면은 우리 삶 속에서는 날마다 열매가 맺힐 줄을 믿습니다. 결실. 여러분, 인생을 사람들이 허물을 노래하잖아요, 허무. 예? 허물을 노래하잖아요, 허물을. 다 끝내는 허무입니다. 인생이 허무가 돼요. 헛되다는 겁니다. 아이고, 열심히 살아봤자 필요 없네. 자식 새끼 키워봤자 필요 없네. 내가 뭐 출세해봤자 다 필요가 없네. 옵니다. 그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 살려고 우리가 허물을 노래하려고 인생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고 좋은 아름다움의 결실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사기 나게 하며 토종하는 자들에게 정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에게 첫 열매를 그냥 우리가 뿌리고 수고한 대로 믿음대로 오는데 아무렇게나 대충 때려잡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 잘 되려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건 정말로 모든 싶어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합당하게 정말 확실하게 살려고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노력을 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의지를 가지고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최대한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찾는 게 제일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전쟁터예요. 육체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속입니다. 지금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죠? 하루에도 별별 생각 많이 합니다. 죽었다가 살았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엎었다가 덮쳤다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승리해야지 삶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실패해버리면 삶은 실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이 삶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령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삶에서 실패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가 루터는 타락한 당시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10편 119편 말씀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두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많이 있어서 좀 중얼중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소가 염을 풀하고 묶고 여기 넣어놨다가 어떡해요. 그거 넣어가지고 다시 먹으면 키가 되고 살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많이 그 말씀을 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 이자 기도의 대가인 조지 물러는 내가 평생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할 때는 언제나 승리했지만은 마음의 정직성이 결여되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잃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사람의 편구와 사람의 생각을 의지할 때는 나는 모두 심각한 실패를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34편 말씀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찾으시면 만나주시는데 오늘 하나님 찾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과 널리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에 실패한 경험이 많았어요.
예상 못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 희망이 날마다 보였고, 막힌 가운데 있었지만은 길이 열렸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소망이 있었고, 슬픔 가운데 빠졌지만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히려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히려 그는 더 기쁨과 소망과 또 이러한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오히려 더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심히 낙심될 때에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게 하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구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생각 속에 갇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싹 바꿔버리십시오. 오늘 여러분 슬픈 사람이 기쁨이 될 겁니다. 길이 없는 사람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겁니다. 힘이 빠진 자에게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우려해야 되잖아요. 슬퍼해야 되잖아요. 반항해야 되잖아요. 억울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실패되잖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 생각에 갇혀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으로 싹 받아들여서 어길 때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워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이 뭐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묵선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묵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량간에 소가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지지로도 안 되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즐겨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오늘 뭘 붙잡고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여러분의 조건만 가지고 붙잡고 또 가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기쁨 없습니다. 절대로 승리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기쁘고 형통한 삶이 주로 말미암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오늘 다 좀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